주시는 게 법문이고요. 저는 법문할 줄은 모르고요. 그냥 횡설수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그냥 그런 거 조금 하랍니다. 경상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바구라고. 그런 건 제가 조금 하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 법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 조금 하고 이제 기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요 계룡산에 철야를 하러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그 계룡산에 이제 통도사 율주 스님 토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철야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한 지가 한 3년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오늘 영관 스님하고 뭐 이제 작당 모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가야 된대요. 갑자기 왜 가냐 이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 있다고요. 무슨 기도냐 그러니까 밤에 기도한대요. 오랜만에 진짜 대중하고 기도를 좀 했으면 싶어갖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만 어른 스님이 올라가가지고 입하고 좀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까 영관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영평사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 알 거예요. 영평사는 이제 제가 뭐 아주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절이라서 그런데요. 저는 요새 종단에서 새로 지은 광제사가 아니고요. 원래 조그마한 제가 사는 토굴 이름이 광제사예요. 그런데 종단에서 덜커덕하고 광제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더 웃긴 건 광제사 지을 때 총무원장 스님이 원행 스님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저 이름 똑같아, 법명 똑같아 이래가지고요. 요새도 일주일이면 광제사, 시내 광제사를 찾아간다고 오셔가지고 길 잘못 들어갔고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이 한 5-6명은 돼요. 서만식 하는 날은 한 5-60분 오셨더라고요. 요새는 아주 주소까지 외워갖고 내비 쳐드려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비도 잘 못 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가 절 이름을 잘 지었구나. 그러니까 종단에서 그 큰 절을 지어놓고 이 이름을 갖다 쓰지. 저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대충 지었는데 대박이더라. 그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면 반드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머리 깎고 부처님 밥 축낸 지가 이제 30년이 올해가 31년? 이제 31년 되네요. 31년 됐는데요.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아니면 뭐 또 선방에서 이제 화두 참선하고 다 좋은데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대로 살려고만 하면 그러면 아마 한국 불교는 벌떡 일어날 거다. 그러고 어렵고 힘들고 엄청 대단한 거 그런 거 자꾸 쫓아가고 찾아가는데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큰 건물 짓습니다. 근데 기초공사 엉망으로 해놓으면요 큰 건물 지어 놔봐야 무너지게 돼 있고 지을 수도 없고. 근데 스님들도 그러고 신도님들도 그러고 선방에서 참선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스님들로 보이고 이런 데서 포교하는 스님들은 뭐 내가 다니는 절이니까 뭐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방에 계시는 분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스님들이
분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은 없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 하면 저도 머리 감고 부처님 밥 축내고 있지만 최소한 내가 성불하고 뭐 한 소식 해서 도통하고 이건 나중 일이고 부처님 밥 내려 먹고 아니면 부처님 제자락하고 아니면 내가 불자락하고 이러면서 최소한 부처님 욕보이지는 말자. 부처님 시키지는 말아야 된다 이 생각하거든요. 그래. 근데 그런 거 어디에 다 나오냐면 초발심 자격문에 다 나옵니다. 초발심 자격문에 나와 있는 대로만 살면 그게 수행자고 또 그대로만 살면 불교가 바른 자리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신도님들이 그 초발심 자격문 좀 읽어보고 신도님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저는 한국 불교가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발심 자격문이 이제 여러분이 세 분이 지은 게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원효대사가 지은 발심 수행장이라고 있어요. 그 첫 구절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부 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다겁해 사욕 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무량세의 탐욕 불산이라. 첫 구절이에요 이게. 부 무릇 이 뜻입니다. 무릇 재불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장엄 정멸궁 정멸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 해탈의 세계를 장엄하고 계시는 것은 다급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사욕 고행 탐욕을 버리고 고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고행이라는 게 나를 괴롭히고 이런 고행이 아닙니다. 수행을 고행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부처님은 고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진짜 끝까지 해보셨거든요. 고행의 끝장을 보신 분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근데 당신이 해보니까 고행에서 성불하는 거 아니더라. 고행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 아니더라. 그래서 중도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불교가 고행하는 종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괴롭힌다고 해서 내 몸뚱이 괴롭힌다고 해서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행은 수행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건 다른 거 없다. 욕심 버리고 수행하셨기 때문에 깨달음 이루신 거다. 그러면 부처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고 그 다음 구절이 대꾸입니다.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윤회 화택문 윤회를 하는데 어디를 윤회하냐? 화택문. 화택은 어디냐 하면 법화경에 보면 화택 비유품이 있어요. 이 세상은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근데 우리가 불타는 집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까딱 잘못하면 깔려 죽고 타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 놓으신 게 법화경 화택 비유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 불타는 집과 같은 이 사바세계를 끝없이 윤회하는 건 왜 그러느냐?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무량세 한량없는 세월에 탐욕 불사라 탐욕을 못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냐? 부처님과 중생은 한 끗 차이다 이거예요. 탐욕을 버렸느냐 못 버렸느냐. 나도 탐욕을 버리면 부처님 되는 거고 부처님도 탐욕을 버리시기 전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중생이셨다 이거예요. 부처 되는 거 어렵지 않다.
탐욕을 버리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원효대사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구절들이 쭉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뒤에 가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자리 타는 여조 양이기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나? 제가 요새 벌레는 제가 좀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50이 넘어가니까 대가리는 생각이 나는데 꼬리가 생각이 안 나고 꼬리는 생각이 나는데 머리가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제가 한문로 원문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영관 스님 외우고 있죠? 영관 스님이 다 알 건데 지금 나 때문에 모른 척 하고 있네요. 갑자기 제가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원문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자리이타와 행지구비는 여거이륜이요 자리이타는 여조양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행지구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 병통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무슨 병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하면 기도 다 소용없다. 오로지 참선만 해야 된다. 이런 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참선 그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교리 이거 몰라서 안 된다. 그래서 교리만 죽으라고 냅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스님 취급하지만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경지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십지보살입니다. 보살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요. 층층층층이. 1단계는 초지보살이라고 그래요. 십지보살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이 십지보살이에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원효대사를요 7지보살에서 8지보살로 봐요. 거의 조금만 더 하면 관세음보살님하고 동격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높은 경지의 보살의 경지로 보는데 그 원효대사 하신 말씀에 그게 나와요. 행지구비 아무리 많이 알고 수행이 깊어갖고 도가 터졌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배운 거 실천하지 않으면 헛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지 실천하는 것과 아는 것을 구비 같이 갖추는 것은 행지구비는 여조양익이라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새가 한쪽 날개만 있으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날죠. 새가 날려고 그러면 두 날개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알았으면, 내가 배웠으면, 내가 깨달았으면 실천해라.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 실천하지 않은 배움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100마리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행지구비는 여조양익이요. 또 뭐였지? 내가 금방 얘기해놓고 이런다. 자리이타는 세상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할 때 보면 내가 좋자고 하는 기도예요. 보살님. 남 좋으라고 기도하는 분들 드물어요. 그리고 남 좋으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락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발언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내가 진짜 뼛속에 사무쳐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룬 건 자아리예요. 내가 이롭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롭고자 하는 행동은 스스로 자자에다 이로울 이자, 자리예요. 자리의 상대적인 것, 그건 뭐냐? 이타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자리 이타는 여거 이륜이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수레가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굴러가지를 않아요. 계속 질질질 끌려서 제자리에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롭고자 하고 또는 내가 누구를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이거 따로 놀면 안 된다 이거.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끈과 인연으로 엮여 있어요. 여기 농사 짓는 분, 난 농사 짓는다 하시는 분. 저 한 분 계시네요. 무슨 농사 지으세요? 여러 가지 다 지어요. 저분 부자다. 내가 농사 짓지 않았지만 밥 먹었잖아요. 내가 쌀 농사 안 짓는데 밥 먹었죠. 누군가 농사 지은 거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옷감 짜지 않았는데 옷 입고 있잖아요. 누군가 옷감 짠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하나하나 다 뜯어놓고 보면요, 다 엮여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누군가가 농사 지은 거, 누군가가 해 놓은 거 제가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남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엮여 있느냐? 아니다 이거. 요새 기후이변이고 기상이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기상이변이죠. 지금이 가장 추워야 될 때예요. 1월달, 음력으로 섣달.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땅 다 녹아가지고 며칠 있다 또 추워진다고 하지만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오염시켜가지고 자연의 이제 지금 균형이 깨져서 이런다는 거죠. 우리와 자연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여 있는 거, 인연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고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 서로 다 엮여 있다. 나만 이롭고자 자꾸 애를 써봐야 결국에 가갖고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래. 내가 이롭고자 하는 마음과 남을 이롭게 하는,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그래. 원효대사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초발심 자격문을 가끔 보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그 자격문에 있는 대로 살았으면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딴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 책을 보면 또 뻘짓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는 됩니다. 그래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 미타경 독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량수경 이런 거 지금 독송할 건데 결국 이 독송 왜 하느냐? 극락발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극락발언 우리가 책만 죽으라 하고 입으로 읽어가지고 극락 갈 것 같으면 극락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하면 극락 간다고. 맞아요. 원효대사가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극한이란 단서가 붙어요. 지극한. 간절을 넘어가지고 진짜 오롯이 집중해가지고 그런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왕 극락발언 하시는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지만 자꾸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습관이 생겨요. 몸만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에도 습관이 생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대단한 게 아니라 몸에 끊임없이 익혀서
나중에는 몸과 생각이 알아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수행인데, 극락하시고 싶으면 간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위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극락을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자리 이타하면 극락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극락 가는 겁니다. 극락 가는 게 연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시고 베풀고 또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이 평생을 절을 다니다가 이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답니다. 살아생전에 염라대왕이 금강경 수행자를 그렇게 존중을 한다고 하시더라.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틈만 나면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또 틈만 나면 관세음보살 입에다가 달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도 걱정 없이 죽었어. 거기까진 좋아요. 나는 뭐 금강경 셀 수 없이 독송했고 관세음보살 입에다 달고 살았으니까 나는 지옥은 면한다. 내가 극락 무조건 간다. 내가 저승 가면 분명히 염라대왕이 쫓아나와서 나를 영접할 거다. 금강경도 그 수행자가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영접을 한대요. 자신있게 딱 갔는데 염라대왕이 마중을 안 나오네요. 요놈 봐라. 그래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딱 끌려갔어요. 그 염라대왕이 딱 보더니만, 그래 너는 어떻게 살다 왔냐. 그러니까 자신있게 나는 셀 수 없이 금강경을 독송했고 관세음보살님을 입에다 달고 살았다. 그래 저승에 가면 이 문서가 있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적혀있는 문서가 있대요. 그래 네 문서가 이거 와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 염라대왕이 옆에 있는 판관을 불러갖고, 야, 저 잘못됐다는데 문서 틀린 거 아니야? 딴 사람 문서 들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확인을 하더니만, 아니요 맞는데. 야 이놈아, 니는 그 금강경 독송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적혔어.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평생 독송을 하고 주력을 했다는데 여기 하나도 안 적혔어. 그러는 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기도하고 독경하고 했다는 거. 너무 당당하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야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찬찬히 다시 살펴보라 하니까 옆에 있는 판관이 앞에 장부터해서 싹 몇 번을 뒤적이더니만, 염라대왕님 여기 연불한 거 하나 적혀있네요. 이 사람이 입에다 달고 관세음보살 하고 다녔는데 입으로만 했지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공연불한 거예요. 그게 공연불이에요. 간절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살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내가 나보다가 집에 현관문을 잠그고 왔나 나무아미타불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나무아미타불. 여기 따로 놓는 거. 입에선 연불을 하지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요게 공연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딱 아미타 부처님 내가 관상을 하면서 집중해갖고 내가 극락세계를 장엄하겠다. 나도 극락세계 가겠다. 집중해서 하면 그게 진짜 연불인데, 입으로는 연불을 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요게 공연불이에요. 이 사람이 입으로 맨날 관세음보살을 하고 다녔는데 공연불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벼락을 하는 거예요. 꽝꽝 하니까 이 사람이 순간 놀래갖고 잡념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놀래가지고 그거 하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엔 잡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서 잡념이 들어갈 틈이 없는 지극한 마음으로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나 올라가 있더라. 근데 그 하나 가지고도 좋은 곳으로 보내줘라. 연불한 거 맞으니까. 근데 간절하게 10번 해봐요. 극락까지. 그 사람이 하나니까 지옥 면하고 천상세계 가고. 근데 뭐 10번만 하면 보살, 아이고 관세음보살 10번만 딱 할 수 있으면 극락 간다는 거. 그냥 무조건 멍하게 관세음보살 아니면 독송 이게 아니라 간절해야 된다. 그러면 극락 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은 보아하니까 극락 가실 분 어디 계실라나 다 가시게 생겼네. 간절하면 간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저도 자신 있게 내가 가니까 같이 갑시다. 솔직히 이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그릇된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역대 성현들이 바른 길을 일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관 스님하고 이제 저하고 한 2, 3일 사이에 지금 무슨 작당을 하고 있냐면 올해가 윤년이에요. 윤년. 윤 2월이 들었어요. 보살님들 윤달에 뭐합니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산소 손대는 거죠. 그러고 절에서는 생전예수제하고 옛날에는 뭐 하냐면 생전예수제나 영산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영산제하고 예수제는 같이 해요. 영산제는 뭐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하는 게 영산제예요. 예수제는 뭐냐면 미리 예자에다 닦을 숫자 써요. 내가 죽기 전에 살아서 내 저승길을 닦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제야. 근데요, 예수제 100번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간절히 연불하는 거. 남한테 베푸는 거. 공덕 쌓는 게 예수제 100번 지내는 것보다 나아요. 보살님들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천일기도 또 뭐 있어? 백일기도 영병사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축원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요, 스님들이 기도해 주는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 위해 기도하는 게 간절하겠습니까? 스님들은요,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것 뿐이라. 간절함을 바라시면 안 돼. 스님, 저 접수해 놓고 가니까 기도 잘 부탁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스님이 100번 축원하는 것보다 내가 간절하게 한 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합니다. 예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제 윤년에 좋다더라, 뭐 살아생전에 예수제 3번 하고 나면 저승에 가가지고 악도에 안 떨어진다더라, 천상에 간다더라, 극락에 간다더라. 그거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는 미리 닫고 수행하는 거는 염불이고 수행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대신해서 축원을 할 뿐이고 읽어드리는 것 뿐이지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염불하시고. 그래, 이제 올해가 6년이라서 많은 절에서 이제 생전예수제라고 합니다. 네. 영관 스님이 올해 6년이라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영산제와 예수제를 다 합해놓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통틀어서 의식 중에 가장 큰 의식인데, 옛날에는 이 의식이 너무 커서 일반 절에서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관이 돼서 했거든요. 그게 수륙제라는 수륙제. 본래 이름은 뭐냐면 천지, 명양, 수륙, 무차, 평등, 대제가 본래 이 의식의 이름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 명양, 명은 저승이에요. 양은 이승이에요. 하늘과 땅과 저승과 이승, 천지, 명양, 수륙, 물과 육지, 수륙,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저승과 이승과 물과 땅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영가를 다 청해가지고 평등, 무차,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양 올리는 의식이 수륙제예요. 줄여가지고 그냥 수륙제 하는데, 본래 명칭은 천지, 명양, 수륙, 무차, 평등, 대제. 제는 제인데 큰 제다 해서 대제라고 해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통 큰 제가 아니거든요.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래 이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왕 마음을 먹었으면 진짜 제대로 여법하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영평문화에서는 또 그런 걸 할 수 있을 여력이 되고, 또 영관 스님도 그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잘 알고,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제대로 갖추어서 여법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막 자꾸 이제 펌핑을 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크게 해. 그리고 다 갖추어서 해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옛날에는 없고 힘들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근데 요새는 왜 제대로 못하느냐? 본전 생각하니까. 이 의식하고 나서 돈이 좀 남아야 되니까. 그 생각하니까 자꾸 규모를 줄이는 거야. 해야 될 거 요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여법하게 갖추기가 어려운데, 이제 영관 스님은 한번 여법하게 해보고 싶어 하는 눈치라서 저는 이제 펌핑을 하고, 아마 나중에 어른 스님이 아시면 저 혼날 거예요. 판을 너무 키운다고. 근데 이 수륙제가 어떻게 해서 생긴 의식이냐 하면, 중국 양나라 때 무제라는 황제가 있어서, 양무제. 달마대사라고 들어보셨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이 양나라 무제를 만나요. 근데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를 못 알아보셔. 달마대사가 양나라에서 강을 건너서, 양자강을 건너서 위나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처음 달마대사가 만났던 황제가 이 양무제예요. 양무제의 별명이 뭐냐면 불심천자라. 아주 독실한 불자라. 어느 정도로 독실했냐면요, 황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절에 가가지고요, 자기를 절에다가 시주해버려요. 자기 몸뚱이를. 신하들이 놀래갖고 쫓아와서 절에다가 수만 금을 내고 황제를 모셔가. 그런 식으로 절에다 시주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그러기를 여러 번 하고, 그 양무제가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복을 지었는데,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불심천자예요. 근데 이 양무제에게는 이제 황후가 있고 그 외에도 후궁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양무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후궁이 누구냐면 치씨예요. 치씨. 성이 치씨라. 치씨 성을 가진 후궁을 가장 아꼈어요. 근데 이 치씨는 황제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으니까 눈에 비는 게 없어.
황궁 안에 수많은 후궁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황궁 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다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또 괴롭히고 황제를 믿고 악독하게 구른 거야. 혹시라도 황제 옆에 누가 젊은 여자가 갈까 싶고 누가 이쁜 애가 어리어리할까 싶어갖고 조금만 지 맘에 안 들면 얘 쫓아내라, 쟤 괴롭혀라, 그래가지고 악독하게 이를 데 없었던 거야. 근데 황제는 그걸 모르는 거야. 양나라 무제는 그걸 몰랐어. 그러다 어느 날 치씨가 죽어버렸어요. 과거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가 낙심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워하는데 하루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황궁 안에서 잠깐 깜빡 졸고 잠을 자고 깜빡 졸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딱 뜨니까 자기 침상 옆에 웬 뱀이 와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런 미물이 어떻게 황궁 안에를 들어오며 그리고 천자가 사는 황제가 자고 있는 건물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데 놀래갖고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 양무제가 존경하는 스님 중에 지공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공스님. 우리 고려 말에도 지공스님이라고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계시는데 그 지공이 아니고 이름만 똑같은 지공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 그 지공스님을 너무너무 존경했고 그 지공스님이 대단한 스님이라는 거예요. 양무제도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보통 뱀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지공스님을 얼른 가서 모셔와라. 지공스님이 오셔가지고 딱 보더니만은 뱀에게 호통을 치는 거야. 막 나무라고. 그러고 좀 있다 보니까 뱀은 어디 가고 없어. 또 어디로 숨었는지. 그러니까 양무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공스님 하시는 말씀이 저 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치씨의 후신이다. 치씨가 살아생전에 너무 악독하게 굴고 사람들에게 모질게 굴어가지고 죽고 나서 저 뱀이 돼서 난 거다. 저게 그냥 뱀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제가 그러면 저 치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스님께서 저 치씨를 위해서 치씨를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지공스님이 그러면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이 치씨를 대신해 갖고 우선 참회를 하는 법을 치씨 대신 참회를 시키는 거라.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양황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양황보참이라고도 하는데 책이 두께가 이만큼 돼요. 책 두께가 계속 부처님 이름이라. 자비도량참법 들어보셨나요? 자비도량참법이 그게 양황참이에요. 지공스님이 참회하는 방법을 그 모든 불보살님들 명호를 쫙 모아가지고 한 번 읽고 저라고 한 번 읽고 저라고 치씨를 대신해서 참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든 참회법이 자비도량참법. 우리는 자비도량참법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양나라 무제 황제가 발원해서 만들어진 참법이다 해서 양황참 아니면 양황보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선 참회하는 치씨를 대신해서 참회 기도를 하는 그 기도법을 이제 참법을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양황참을 하고 나서 자비도량 참법으로 참회를 시키고 나서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수륙제라. 참회하고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을 아무리 많이 짓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요, 내가 참회하는 마음이 없고 죄업이 두꺼우면 악업이 먼저 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밥그릇에다 담아주면 잡수실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아야 이게 먹을 맛이 나고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우리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신도도 아닌데, 스님, 저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아는 우리 신도 이야기를 하면서, 참, 당신이 무슨 기도도 해봤고 무슨 기도도 해봤고 무슨 기도도 해봤는데 이거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이래 물으시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더 낫다, 이게 못하다는 기도 없어요. 무슨 기도든지 간절히 하면요, 다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뭘 시키냐면, 관음 기도도 좋고 지장 기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반드시 기도 끝에 참회 발언을 해라. 참회 발언을 해라.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수많은 죄업을 지어왔고 또 나로 인해서 고통받았거나 분노하거나 마음 아팠던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러한 존재들에게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기도 끝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요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거 발언하기 전에 내 참회 발언을 먼저 해라. 또 할 수 있으면 기도 전에 내가 지금부터 관음 기도를 할 건데 내가 기도하는 이 공덕으로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악업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생명체라든지 모든 존재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러고 기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끝날 때 그렇게 발언하든지. 저는 그래서 반드시 참회 발언을 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냐?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했어도 참회 기도가 되는 거고, 지장보살님한테 기도를 했어도 참회 기도가 되는 거고. 지금 한겨울인데 우리가 밥 먹고 있죠. 이 밥 먹은 거는, 밥 먹는 건 언제 농사 지은 거냐? 작년에 농사 지은 거예요. 봄에 씨앗 뿌리고 파종을 해도요, 그거 먹기 위해서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농사도 먼저 지은 거 먼저 먹고 나중 지은 거 나중에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요, 악업이 쌓여 있으면 그거부터 맞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건 과거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아직 덜 익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먼저 익은 악업의 열매를 내가 지금 따고 있고 수확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올 때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회하면, 뉘우치면 과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고, 10대 맞을 거 9대 맞고요, 1년 고생할 거 9달 고생하고 10달 고생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는 거예요. 자꾸자꾸. 그래, 그렇게 참회하는 법을 저는 반드시 하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덕을 짓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전에 참회하는 마음 먼저 가지시고 반드시 발언하고, 발언만 하면 돼요. 이 우리 불교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부처님은요 어렵게 안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괜히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기본만 하면 돼요. 기본만 하면.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사과하고 참여하고, 잘한 일 있으면 계속 더 하면 되고, 그러면 극락 가는 거고, 그러면 천상세계 가는 거고. 그래, 양나라 무제가 치씨를 위해서 참회하는 법으로 만든 게
자비도량찬법이고 그 치씨의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한 법회가 수륙제예요. 그래 영관 스님이 수륙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제대로 해라. 지금 그랬더니만 얼마나 판을 키우냐 하면 우리가 입는 건 이거 장삼이에요. 스님들이 입는 거. 우리는 이게 스님들만 입는데요. 본래 신도들도 이건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색깔이 다르지. 그리고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입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장삼이라고 하는 거 해청이라고 불러요. 해청. 수륙제 하는 분들 해청을 다 해서 입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케이. 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그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자주 뵙고 친한 스님 중에 경상도 가면 양산 통도사 있어요. 통도사 율주 스님. 여기 어른 스님하고도 잘 아시고 영관 스님 참 아끼고 이뻐하시는 스님인데 통도사의 계율과 관련돼서 최고의 어른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계종의 계율과 관련돼서 또 최고 어른 중에 한 분이고 그분도 틈만 나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법복이라고 입고 다니는 게 이게 계량한복이고요. 법답지 못해요. 여법하지 않아. 그래서 예전부터 당신도 기회가 되면 신도들한테 그렇게 여법하게 이 해청, 우리로 말하면 이 장삼 비슷한 이거를 기회가 되면 언젠가 바꾸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제 못하고 계시는데 용평사에서 이제 스타트하면 아마 순식간에 조계종 큰절들 다 할걸요. 근데 해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춰서 입히고 여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왕 하는 거 여법하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라. 진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4월 며칠 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장엄도 뭐 직접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여법한 법회 만나긴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진관사라는 데하고 강원도의 삼화사라는 데서 수륙제를 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도 다 약식이에요. 여법하지 않아요. 책이 있습니다. 그 의식 책이 따로 있어요. 법계 성범 수륙무처 평등 제의처력 그런 책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딱 못 박혀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옛날에는 나라에서나 했어요. 나라에서 시주해가지고 그만큼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평사 신도들이 참 복이 있다. 이런 법회는 진짜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제, 영산제 한다는 데 많아요. 그렇지만 이름만 똑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형편 닿는 대로 동참하셔가지고 진짜 여법한 법회, 수륙제 한번 제대로 영평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줘야지 다른 데도 바뀌어요. 여법한 걸 적당히 대충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대충 하고 있는데 어디서 진짜가 나타나면요. 대충 하던 사람들도 진짜같이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하루는 수륙제하고 이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보살계. 아까 말씀드렸던 통도사 율주 스님이 오셔가지고
보살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 승려되고 스님들 될 때 그 율주 스님이 통도사 율주 스님이 총감독이에요. 총지휘관이에요. 스님들 수계할 때 그 총책임자시거든요.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보살계 수계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법하게 계 수계받고 보살계 받고, 원래 그 해청은 보살계를 받은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전날 수륙제 하고 다음날 이제 보살계 하기로 했는데, 가불에서 땡겨서 쓰는 것도 있는데 미리 좀 하루 전에 뭐 입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보살님들도 그렇게 여법하게 수계받고, 그 해청은 그날 입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언제든지 초하루법회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절에 올 때마다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입고 법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법복이에요. 그래서 금생에 좋은 도량, 좋은 인연 만나서 참회하고 공덕 짓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극락 티켓, 극락 예약해 놓으시고, 또 나만 극락 가면 안 되죠. 보면 맨날 자식 걱정, 손자 걱정, 아들 걱정, 뭐 딸 걱정 이러면서 절에 올 때는 자기만 와. 희한하지 우리 불처들이. 그러지 마시고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자꾸 인연 지어 주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보살님들, 처사님들 죽고 나서 49제라도 지내줘요. 나만 열심히 다니고 나서요, 자식들이 나 몰라라는 경우 종종 보셨을 거예요. 노보살님 진짜 신심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은 나 몰라라는 경우 많아요. 그걸 안 날려면 부처님 가르침 자식한테도,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손자한테, 손녀한테도 자꾸 접할 기회를 주셔야지. 나 하나만 딸랑 와서 될 일이 아니고 가보자, 가자 해서 자꾸 인연 맺어 주셔야 돼. 그래, 올해 윤년인데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 진관사나 사마사에 사는 수륙제보다는 훨씬 여법하다. 일단은 지금 그 수륙제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요. 딴 데는 이 행사를 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어디서 얼마를 줄이고 뭐 어떻게 하고 행사 끝나고 나면 얼마를 남겨갖고 절에 뭐를 하고 이궁리하는데, 영관 스님은 스님 제발 적자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 이제 그게 적자 안 나려면 500명 이상은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500명이나 5,000명이라도 영평사 신도들은 하셔야지. 그래, 올 윤년에 윤달에 4월 며칠이라고? 4월 15, 16. 4월 15, 16일이랍니다. 무조건 비워 놓으세요. 4월 15, 16. 그래, 이 영평사 그 수륙제 보살계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여법한 법회 보살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참 좀 많이 해주시고요. 사전에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오늘 갑자기 온 거거든요. 그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간절, 또 간절. 절에 수십 년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입에서 관세음보살 해도요, 염라대왕 이 장부에는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나 기록돼 있다니까요. 간절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극락 가기 쉽다고 그러잖아요.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번이 뭐냐?
간절한 아미타불인 거예요. 그렇게 10번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왕 하는 기도, 이왕 하는 불공, 이왕 하는 법회, 공연불 하지 마시고 헛기도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우리는 한 번만 10번 하면 더없이 좋은데 우선 10번은 나중 일이고 우선 한 번만이라도 저승의 염라대왕 이놈의 문사에다가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이라도 갖다가 올려놓으면 사막도는 바로 면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 그런데 10번이면 진짜 극락하죠. 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저는 아까 전에 이상하다. 영평사 신도들이 철야를 오래 했을 텐데 너 안 따라 읽는 거예요? 그래 이거 이상하다. 옆에서 따라서 같이 해주셔야지 우리가 쉬워요. 우리도 숨 쉬고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영관 스님이 딴 책을 주셔가지고 같이 못했는데 조금 있다가 같이 하실 때 잘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스님들도 제각각이에요. 여기 보면 연불 스님들마다 다 제각각이. 영관 스님 연불하는 거 틀리고 저 하는 거 틀리고 여기 있는 스님들 다 틀려요. 내 귀에 듣기 좋다고 우리 신도들 귀에 듣기 좋다고 연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연불 잘하는 스님은 뭐냐? 신도들 축원이고 신도들 기도라도 내가 대신해서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스님이 있으면 그 스님이 진짜 연불 잘하고 기도 잘하는 스님. 여러분 귀에 연불 잘하는 거는요, 그거는 노래 잘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한 줄을 읽어도 읽다 보면요 틀릴 수도 있고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한 줄을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으면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게 기도고 그게 공덕입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해주시고요. 또 연불할 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아미탑을 연불할 때요. 아까 전에 이제 거의 비슷한 속도로 하다가 조금 빨리 했는데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연불 정근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옛날부터 집중하는 거거든요. 정근도 처음엔 천천히 해요. 관세음보살이 됐건 지장보살이 됐건 나무아미타불이 됐건 처음엔 천천히 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점점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나무자 딱 빼버려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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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고성연불해요. 그러고 완전히 빨리 해서 잡념이 치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 고성연불. 그래서 집중해서 고성연불로 빨리빨리 아주 빨리 하다가 다시 천천히 그러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져서 아주 빨리 하다가 다시 늦추는 거예요. 그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면서 이제 호흡을 가다듬어 가면서 점점 빨리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빠를 때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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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천천히 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 이제 그게 이제 영관 스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이제 저도 뭐 이제 서로 눈치껏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탁이랑 징에 맞춰갖고 속도를 빨리 하시면 되고요.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기도는 그냥 똑같이 이제 가는데 아미타불은 앞에 나무자가 붙어갖고 중간에 나무를 띄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정근할 때 그렇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성 목이 터져라. 그렇게 하면요 진짜 집중돼서 삼매 연불 삼매 들어가면요 1시간이 금방이고요 몇 시간도 금방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수륙제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또 자신 있게 주위에 있는 도반들이나 친구들이나 자신 있게 권해주셔도 됩니다. 진짜 여법한 법회 이번에 영평사에서 한다니까 너도 같이 해보자. 좋은 건 나눠야 됩니다. 그것도 보시예요. 공덕이고. 그렇게 좀 많이 좀 동참하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 쉬죠.